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정말 잘못 얽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 풀어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행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 집에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위에산 쪽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양떼를 20여 년을 지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상 여자들 버리고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디나의 오라비 레이와 시므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너무 두려워 떨며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시몬과 레이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게 har을 끼쳐 나는 멸망하게 되었다며 심히 분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har을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을 가나안 사람이 알면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수는 많아서 야곱과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켜라.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될 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취하여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왔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환난을 주어서 이 서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서원을 지키게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내게 서원하지 않았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야곱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해 보니까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 이런 환난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서원을 지켜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는 버니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니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니나가 한나를 늘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자식도 없는 그러면서도 많은 이 양을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서 주게 돼 분깃을 주는 것에 시기 질투하여 한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때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서 통곡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즉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서원을 하고 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 오면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자를 바치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 마중 나온 자가 자기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서원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더디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래서 서원한 내용이 지키기 어렵더라도 서원을 지켰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기 어려운 서원이었지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이 아들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젖을 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눈을 마주치고 할 때 그 아이 눈동자와 그 엄마의 눈동자가 서로 얼마나 부딪힐 때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제일 사랑스러울 모습의 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눈에 떼기가 어려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으로 보낸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드린 소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은 한나가 바친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외롭지 않도록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긍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소원을 하고 아직 갚지 못한 것이 계신다면 야곱에 당한 환난이 임하기 전에 빨리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소원을 지킨 한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의미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1대1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하나님과의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서원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일들을 생각날 일이 있으면 이제는 또 올해 새해에 한 약속이 있으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지켜드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약속한 이 약속들도 지켜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하여 이런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사사에게 내가 건축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배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위하여 하얀 배양목으로 집을 건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원하여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는 이 일에 엄청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예뻐서 다윗이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약속들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 또 지키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넌 내게 약속을 너무 잘 지켜. 그것도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해서 한 일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원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약속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 전에는 뭘 해도 누가 일을 시키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의 종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런 일이 사라지는 건 왜일까? 내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은 죄를 지을 때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죄를 범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범죄하여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는가 돌아보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서원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나도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구나. 이 서원은 반드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게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합격시켜주면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주면 이 길을 가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합격을 시켜주면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합격을 시켜주면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걸 합격을 시켰어. 그럼 합격을 시켰으면 이제는 서원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환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야곱이 당했던 이런 환난, 자기 힘으로서는 많은 수에 절대로 대적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정말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원을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지키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사는 게 사는 게다. 그렇게 하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너 지금 너 위기에 처했지. 너 지금 네 힘으로 할 수가 없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멸망시키러 올 사람들이라는 그런 위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수가 많은 거로 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즉 우리에게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온 사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 편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까지 멸망시킨 나라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이 히스기야, 기가 있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이 있으신 하나님, 눈을 떠서 눈여겨 보시옵소서 하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께 그 악한 사네립이 적어온 편지를, 보내온 편지를 펼쳐놓고 사네립이 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참 눈물 나지요.
하나님, 눈이 있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내비 하신 말 하나님 들으셨지요? 멸망시킨 나라들, 그 나라의 신들이 구원한 일이 한 번도 없으니 이스라엘 네 나라, 네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 공격에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분하고 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생겼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켰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을 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지켜준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주님 앞에 와서 미리 기도하는 고난을 당하고 성전에서 말씀 받고 봉사하는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받는 고난보다 훨씬 감당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지켜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서원을 지켜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환난과 위기의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